제가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중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그런 시편 장으로 알려진 그 말씀이고, 또 구약 히브리어를 보시게 되면 총 이제 자음이 한 22개가 된다고 합니다. 22개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들이 이제 8절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첫 머리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이제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1절 맨 처음 시작에 이 알레프가 들어가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8절 분량을 다 마치고 이제 9절 맨 처음에 이제 히브리어 두 번째 단어 베트라는 단어 알파벳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9절 맨 처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2개가 쭉 이제 나열이 되어서 22 곱하기 8 총 이제 176절 시편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7절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첫 시작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이 문학적으로도 봤을 때 엄청나게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이 핵심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 단 4절을 제외하고는 176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1, 2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과 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딱 봤을 때 보통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르다 그리고 똑바로 걷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며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즉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오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불의한 모든 일들은 끊고 주의 도,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명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권고, 부탁, 간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명령하사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임금이 신하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사용했던 말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요, 이제 7절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 정직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감동을 통해 배우게 되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신을 버리지 말아 주시길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보통 버리지 말아 달라 하는 이 요청은요, 아주 큰 고난을 당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이 상황 속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된 일인 것입니다. 커다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하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살펴볼 텐데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청년의 때에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사는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에너지, 체력, 힘이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순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기가 가장 쉬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때에 오늘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가운데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 중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고백은 나로 하여금 이 주의 계명에서부터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중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사라질 때 그 삶은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오늘 시편 저자는요, 11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말씀의 기준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오늘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죄악을 떠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방탕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삶임을 그렇게 고백한 저자는요, 이제 주의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것을 놓고 즐거워하듯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두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즐거움은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인 재물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차원이 다른 그런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물질이 주는 즐거움은요, 그 순간에는 즐거울지 모릅니다. 만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들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물질이 주는 그 만족을 우리가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건, 재물을 얻었다 해도 결국 이전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물건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만족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 더 좋은 것을 찾아 불만족하게 되는, 만족과 불만족의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불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얻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날마다 넘쳐서 정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시편 저자는요,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읽거나 낭송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진짜 기쁨을 깨닫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편 저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적인 유혹 앞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